지금까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6장에 나타난 문제는 꽤 심각한 문제가 나타났죠. 성적인 문제가 나타났기에 바울은 그것에 대한 대안점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 대안을 바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헬라 세계에서는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혼은 자유로웠고 동거도 난무했고 그로 인한 사생아들이 넘쳤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브라질 땅도 그것과 똑같습니다. 한 12살, 13살쯤 되면 아기를 출산을 해요. 12살짜리, 13살짜리가 아기를 출산해서 뭐 어떡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아이들도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보호받아야 될 아이가 오히려 보호해야 하는 그런 아이가 또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14살, 15살, 16살쯤 되면 또 남자를 만나서 또 같이 삽니다. 또 같이 살다가 또 임신을 해요. 또 아기가 출산합니다. 또 남자는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브라질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제도화되어 있지 않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선교사님이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그렇게 아무런 법적인 그런 제도화되어 있지 않는 같이 사는 사람들을 결혼시키는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혼을 시키면은 돈도 애법 많이 든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의 한 50%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요번에 온 편지를 쭉 한번 읽어보고 통화도 해보고 그러니까 6가정 정도 그렇게 결혼을 시켰고, 또 다른 한쪽에 목사님 가정도 결혼을 하는데 시켜서 그렇게 해서 지금 저기 사진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이 브라질이 이런 결혼제도에 대한 문제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고린도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6장에 보니까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교회 안에서 재혼한 아버지의 아내와 관계를 맺는 그런 사건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는 보니까 창녀와 관계를 맺는 일도 너무나 많았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타락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결혼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을 해요. 타락하는데 결혼을 딱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어떤 영향력이 미칠까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회가 성적으로 자유로워요. 자유로운데 어떤 교회가 딱 나타나서 그 교회는 그 자유로움에 반대해서 우리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 성적인 자유로움을 막겠다 그러면은 반사회적인 행동이잖아요. 그쪽에서 입장에서 보면은 반사회적인 행동이에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하고자 하는 성경적인 모든 행동도 반사회적인 행동이에요. 안 그러겠다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살겠다는 것 아닙니까? 부정적으로 보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반사회적인 운동이지만은 우리의 관점으로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다른 우리의 관점으로 본다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유일한 대안점은 그리스도인의 행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뭐 저렇게 사노 반사회적인 행동이지만은 하나님의 렌즈를 끼고 보면 이거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를 좀 더 아름답게 만들고 사회를 좀 더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룩하고 정결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큼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바울의 권면을 한번 들어보자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하나 이 바울의 관점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5장, 6장에서는 지금까지 온 그 바울의 그런 권면은 무엇이냐면은 명령이었습니다. 단호했어요.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하지 말아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교회에서 파당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안 된다.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고소고발의 문제가 나왔어요. 하라 그럽니까? 하지 말라고 합니까? 하지 말아라. 왜 하면 안 됩니까?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의 걱정을 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성도는 거룩한 자이고 훗날 성도들로부터 판단받아야 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도리어 판단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교회 안에 지혜 있는 사람이 그렇게 없느냐라고 바울이 오히려 책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어떤 교회 내에서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원칙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에 따른 해결 방법을 분명하게 제시를 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결혼 문제는 좀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은
결혼은 성도들이 거한 구체적인 상황의 차이가 있고 예외의 가능성이 있고 각 사람의 견해의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은 결혼을 너무너무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하기 싫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도 보면은 개인의 선택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이거는 주의 뜻이지만은 이거는 내 뜻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원칙을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요즘 우리들 사회를 보면 어떤 원칙을 가장한 폭력을 굉장히 많이 강조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너는 왜 안 해? 그러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막 폭력을 행사하죠.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바울의 이야기는. 그래서 어떤 원칙을 제시할 때도 주님이 주신 명령과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견해의 차이를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바라봐야 되는가. 그럼 바울이 생각하는 결혼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독신입니다. 바울은 무조건적으로 독신을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는 무엇이냐면은 지금 바울이 지금 활동하던 때가 AD 한 70년 이전이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때는 AD 한 33년에서 35년 요쯤이라고 본다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지금 한 30년 정도 지난 때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내가 올라간 모습 그대로 다시 올게 이렇게 하고 오니까 분위기 자체가 재림에 대한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는 거죠. 재림이 될 때 또 굉장히 또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고 또 예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예수님께서 오실 텐데 이 가족들이 자꾸 이렇게 있고 이러면은 내 신앙을 이 가족들 때문에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에 대한 염려가 굉장히 많은 거죠.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 이런 간증들 보아도 막 고문을 하고 그럴 때 가족들 앞에서 고문을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 힘든 고문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종말이 다가오고 어려움의 환란이 다가오게 되면은 결혼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바울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독신을 주장한다고 해서 성경이 말하는 결혼 제도를 부인하지는 않았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 성경이 말하는 결혼 제도를 인정하면서도 자기가 생각하는 독신의 제도를 또 남에게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차이를 우리가 잘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원리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거는 절대 양보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처한 문화적인, 도덕적인, 자기 환경적인 상황에 따라서 결혼의 문제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바울이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통해서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를 한번 살펴보고 뒤에 또 우리가 또 다음 주에 또 그 이후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결혼을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절, 2절 한번 보시죠.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여러분 그 당시에 생각은 어땠냐면 사람을 바라보는 생각은 몸과 영을 따로 생각을 했어요. 몸은 안 좋고 영은 좋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영은 고귀하고 순결하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았고 몸은 더럽다는 생각이 많았어요. 그러면 더러운 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두 가지로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몸은 더러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써도 돼. 그래서 막 창녀들하고도 막 관계를 맺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그 당시에 뭐라고 불렀냐면은 쾌락주의자 이렇게 불렀어요. 쾌락주의자. 또 다른 한편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몸의 쾌락을 따라가는 것은 영의 정적인 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몸과 관련된 모든 욕구와 욕망을 절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 몸을 마음대로 써버리면 영적인 생활에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금욕주의자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쾌락주의자가 있고 금욕주의자가 있는 거예요. 본문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쾌락주의자가 있고 금욕주의자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세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거는 쾌락주의일까요? 금욕주의일까요? 금욕주의죠. 이건 누구의 생각일까요? 바울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뭐 결혼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독신으로 사는 게 좋으니까 금욕주의적인 생각이 굉장히 바울에게 많았죠. 그러니까 이런 말로 바울이 시작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쾌락주의자보다는 금욕주의자가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결국 성관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 금욕주의적인 성향이 있다면은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다. 이것이 바울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 말씀을 보면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함이 좋으나, 그럼 2절에서 어떻게 해요? 그러나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나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고, 요거는 결혼해라요. 결혼해라 이야기예요. 근데 결혼을 할 때 뭘 앞에다 두냐면은 쾌락. 그러니까 내가 음행의 그 쾌락을 내 욕망을 이기지 못한다. 그럴 경우에는 뭐 해라? 결혼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은 독신으로 살고 있어요. 바울란 독신으로 살고 있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두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금욕주의,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 이렇게 분명히 먼저 선을 끊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죠.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 아니요 명령은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 허락이지 명령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허락이고 뭐가 명령이냐? 3절에서 5절까지에 보면 바울은 부부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와는 반대의 이야기를 해요.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는 어땠냐면 남자는 우선이고 여자는 밑입니다. 남존여비예요. 그런데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남자는 여자를 인정하고 여자도 남자를 인정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자의 몸은 여자의 몸이 아니라 남자의 몸이고 남자의 몸은 남자의 것이 아니라 여자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은 내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자는 여자를 위해서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결혼 생활의 원리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뭐입니까? 요거는 허락이지 명령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허락이지 명령은 아니다. 그러니까 결혼의 문제는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했다고 선이고 안 했다고 악, 이 문제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 6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지는 않는다. 다 혼자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뭐가 있어요? 은사가 있대. 은사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는 것은 뭐냐고. 이 사람은 혼자 살아는 거고 저 사람은 결혼해서 산다. 이거 갖고 자꾸 뭐라 그러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바울은 허락과 명령을 철저하게 구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은 바울 자신이 생각하기에 결혼의 문제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독신이 최고의 가치예요. 그러나 내가 독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고 해서 상대방도 그 가치를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상대방은 결혼을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너 그거 잘못됐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결혼 안 한 사람을 향한 너 왜 결혼 안 해? 너 그거 잘못된 거 이렇게 말할 수도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시면은 다시 한번 보시면은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각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전체가 아니에요. 전체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에는 독신이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은 사람을 판단해서도 안 되는 거고 결혼한 사람은 무조건 좋다고 이야기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결혼했다고 해서 잘못된 것도 아니고 결혼 안 했다고 해서 그게 또 잘못된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은사가 나을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혼해서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는데 어떤 사람은 결혼해서 사는 게 지옥인 사람도 있어요. 틀림없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쾌락주의자도 있는 반면에 무슨 주의자도 있기 때문에 금욕주의자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처럼 혼자서 잘 사는 사람도 있고 함께 잘 사는 사람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는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바울은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다루는 대상은 무엇이냐면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과 혼자 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도 있죠. 8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진짜 결혼하지 않은 사람. 두 번째는 사별한 사람이나 이혼한 사람. 그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겠죠. 혼자 사는 사람들은요. 여기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8절에 보니까 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런데 원래 더 나은 번역은 무엇이냐면은 나처럼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나처럼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이게 훨씬 더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바울처럼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그 당시에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누구요? 금욕주의자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처럼 혼자 지내는 사람은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뭐냐면은 혼자 사는 것이 좋다고 오해해서 결혼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내가 혼자 산다고 해서 너는 그렇게 살면 뭐가 좋니?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바울은 바울 자체에 있어서는 혼자 사는 것이 낫다는 이야기죠. 왜 그러느냐? 이거는 나에게 주신 은사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울이 선호하는 삶의 모습이었어요. 만약 혼자 살면 그냥 혼자 살아라.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나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할 수만 있다면 누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바울의 어떤 개인적인 가치예요. 개인적인 은사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바울은 모든 사람이 나와 같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자신의 원칙을 모든 사람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건을 두죠. 9절에 보니까 만일 절제가 안 된다면, 혼자 사는 게 힘든 사람이 있어요. 절제가 안 된다면, 이것은 다양한 절제일 수 있지만은 오늘 본문의 문맥상으로 보면은 성적인 절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결혼을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처럼 독신으로 지내는 사람도 있고 독신과 금욕을 잘 견디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금욕주의자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많기 때문에 독신으로 인한 금욕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창녀들에게 가고 또 아버지 재혼한 여자들을 그 아내를 그렇게 막 겁탈한 그런 일들도 나타나고 그런 원인이 다 여기서 나온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결혼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나는 혼자 사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개인적인 의견은 결혼은 차선책이에요. 그러나 이게 안 되면은 뭐 해라? 결혼해라.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요, 어디까지나 바울 개인의 의견이지 성경적인 권면은 아니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의견이 주님의 명령과 같은 무게를 지닐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뒤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10절을 보십시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가로를 합니다.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요건 누가 하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12절을 보십시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가로 이건 주의 명령이 아니라 이건 누구 얘기일까요? 바울의 명령인 거예요.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라고 말을 합니다. 10절에는 결혼한 자들에게 명령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명령이에요. 명하노니 그랬으니까 명령이에요. 괄호에 보니까 결혼의 명령은 누구의 명령이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명은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명령은 뭐냐?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그랬으니까 이혼 금지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떤 경우에는 이혼할 수도 있음을 비치고 있어요. 12절에 보면은 나머지 사람은 독신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독신으로 사는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는 괄호 안에 보면 이것은 주의 명령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절제의 부분에 있어서도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가 중요하다는 거죠. 독신은 결국 무엇이냐?
개인적인 은사의 문제라는 것을 분명하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독신하는 사람은 뭘 중요하게 여겨야 되느냐? 나에게 진짜 이런 은사가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혼자서 죽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못하는데 그냥 나는 남자도 싫고 그래서 혼자 살 거야. 이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왜 내가 혼자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각각에 주신 은사가 분명할 때 독신으로 사는 것은 훨씬 유익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독신으로 살아도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바울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지역과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결혼과 독신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결혼과 독신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우리 성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죠. 그러나 독신이 옳고 그런 것도 아니고 결혼이 옳고 그런 것도 아니지만은 바울의 생각에는 요거는 허락이 아니라 명령도 아니고 명동도 아니고 허락도 아니고, 이거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조금 이게 넌센스적인 그런 문제예요. 나는 독신이지만은 그게 안 되는 사람은 결혼해라,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문제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요즘 성범죄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저께 보셨어요? 그 초등학교에서 15살짜리 애가 40 먹은 그걸 막 그냥, 아유, 저는 그거 보고 우리나라 진짜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 뻘 되는 사람을 보고서 엄마가 40 넘은 그분이 막 당하면서 이렇게, 너 엄마 없냐? 그랬더니 실실 웃으면서 더 때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사회가 안 좋은 방향으로 일어나가고 있어요. 결혼하는 빈도도 굉장히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혼은 지금 퍼센테이지가 제가 이번에 보니까 36%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혼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결혼을 한다 할지라도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제가 할 때만 해도 한 2명, 3명은 기본이었는데 요즘은 1명도 안 낳지 않습니까? 0.7명, 8명 뭐 이런다고 하니까요. 1명도 버거워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을 난 안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도인 것은 분명히 맞는 것이죠. 이 제도를 성경의 원칙에 따라서 잘 이해하고 순종하면은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중심적으로 이해한다면 독신으로 사는 것보다 더 어려운 삶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바울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 몸은 내 몸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남자는 여자를 위해 존재하는 거고 여자는 남자를 위해 존재하는 거다. 이것이 결혼 생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고, 이것이 되지 않으면 독신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제도를 잘 이해함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혼자 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할까? 재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할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했을 때는 어떻게 이야기할까? 오늘 그 12절 이하에서 다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살펴보면서, 우리 주변에도 이런 것들 때문에 갈등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우리 바울의 해답, 성경의 해답을 한번 찾아보면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